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각자가 이 제사를 드린 신이 먼저 응답하면 그 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방금 전에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읽었죠.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해라 라고 얘기한 순간 이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이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을까요? 이 열왕기 상의 배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시기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만을 보면 굉장히 이 나라가 막강했던 시대였어요. 이 김정우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역사를 표면적으로 본다면 북왕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영적으로는 암흑기이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거의 최전성기에 가까운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 모든 나라의 풍요를 자신이 누리고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 아합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알 종교로 국교를 바꿉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지금 바알이라는 신을 믿는 나라로 국교가 나라의 종교가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고가 있던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바알 숭배에 훨씬 많이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정우 교수님의 글을 조금 더 살펴보죠. 바알은 폭풍, 번개,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다른 풍년의 신들보다 높은 위치를 가졌다. 땅의 풍년은 바알에게 달렸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선풍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기였던지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27장의 더 앞부분을 보시면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선지자를 소개하지 않은 채 갑자기 등장해서 사역하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처음 선포한 내용이 이것이에요. 앞으로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비를 주관하고 있던 바알이라는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비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무려 3년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3년간 가뭄이 왔고 가뭄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 게 다 엘리야 너가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오해와 착각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싶은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비를 누가 주관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머뭇머뭇거리던 이 백성들의 신앙을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는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진짜 변질됐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맞죠.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지금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시대에 핍박하고 살육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세벨 여왕은 자기가 머무르는 궁전 안에 오늘 이 엘리야와 대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그 궁궐 안에 같이 생활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살육했다는 걸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머뭇머뭇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들은 생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붙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들기 때문이죠. 생사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이요. 그러니 함부로 쉽게 저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럴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아합과 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세벨 이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 대결하는 곳에 함께 버젓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생활의 두려움에 부딪힌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버거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지체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무엇을 붙들며 살아오셨습니까? 또요, 신앙의 두려움에 빠진 지체들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이로움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 삶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은 무엇이죠? 신앙의 두려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의 내 상황에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두려움을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면으로 돌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는데요, 이 대결 가운데 엘리야가 한 가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25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짧은 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 대결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리한 조건이라는 많은 이 힌트들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 엘리야가 얘기하죠. 먼저 재물을 선택해라. 이들은 재물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게 왜 대결에서 이 유리한 조건이지 아십니까? 이 당시 신들은요, 좋은 재물일수록 더 잘 반응해 준다라는 그런 이 제사 드릴 때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거 선택하면 확률이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당연히 먼저 제사 드리는 시간이 길수록 이 신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훨씬 유리하죠. 세 번째요, 장소의 이점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 벌이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이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곳인가? 바알 숭배가 강한 곳이었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홈그라운드예요. 뿐만 아니라 대결의 방식에도 이점이 있죠. 오늘 대결에 승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재물 올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이들에게 유리한가? 이들이 믿는 바알 신은 이 당시 폭풍의 신, 번개의 신, 비의 신,
이 바알 신이 그때 당시 그려져 있는 이 형상을 보면요, 오른손에 뭘 들고 있냐면 번개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능력, 자신의 주특기가 바로 번개인 것이에요. 바알은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이 경기를 시작합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 유리한 조건을 모두 내줍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신나게 바알 앞에서 제사를 벌이고 반응을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을 자해하고 더 자극적인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우상 숭배 문화는요, 신을 자극할수록, 흥분시킬수록 그가 빨리 이 반응해 준다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바알에게 제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9절이에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는, 내가 붙들고 있는, 당장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 어떠한 것들이 어쩌면 그 끝은 이 바알 선지자들의 결과처럼 아무것도 없는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뭉클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서 있고요,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기다리던 바알 선지자들의 이 제사가 끝나고 엘리야가 굉장히 멋진 장면을 보여줘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때 이 백성들이 엘리야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두려움 앞에 머무르고 있던 백성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12개 돌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너졌다는 단어입니다. 이 30절 다시 보시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잖아요. 여러분, 이 무너졌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이 단어는 시간이 오래 흘러서 노후가 되어서 이게 이제 허름하게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무너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 훼손시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을 가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지쳤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단을 헐었습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 제단을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고요.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허름하게 된 제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다라는 결과와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셨어요? 무너진 제단과 같은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진 여러분의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나의 예배를 내가 무너뜨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인상적이었던 그 예배의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고 살아날 힘을 얻고 내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풀려나갔던 그 예배의 자리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과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여러분,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가십시오. 머뭇거리는 인생에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 드림을 선택하겠나이다. 선택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너진 예배를 세우라고,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너진 예배를 내가 세워나가기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쓰여있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여기 고치소서라는 단어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길 원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선택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간을 결단하고 장소를 결단하고 내 마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적 원리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요, 행동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선택하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배를 드리길 선택한 엘리야가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32절과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찾으신 특징이 있으세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수가 많이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나머지 하지 않아요. 대신 엘리야는 행동해요. 오늘 이 구절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 모아서 제단을 수축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올려놓은 다음 제물을 올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이 32절과 33절을 보면 엘리야의 행동에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결단한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동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머뭇거리던 백성들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본문 21절에 머뭇머뭇거리다 이 단어가 26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오늘 되게 단어 얘기 많이 하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21절에 머뭇거리다는 단어가 26절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바알 신 앞에서 뛰놀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이 제사를 벌일 때 이렇게 흥겹게 뛰어놀기 때문이죠. 뒤뚱뒤뚱 거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갔다가 바알에게 갔다가 하나님에게 갔다가 바알에게 가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인가, 바알이 정말 책임지는 것인가,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 시절에 제게 참 인상 깊게 남았던 몇 가지의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제 청년 시기에 뭐 보편적이겠지만 좀 더 청년 시기에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계속 가고 계속 가야 할 때가 있는데 멈춰 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가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멈춰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죄 앞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멈추지 않습니다. 서스럼 없이 앞을 향해 가요. 저는 제 청년의 때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요. 오늘 이 39 된 제가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갈등 겪고 있겠죠. 늘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뒤뚱뒤뚱거리며 살아가다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다시 바르게 해야 돼요. 가야 할 때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에 멈출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와 순서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아합의 시대에 이 엘리야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요, 바로 영적 분별력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야 결코 머뭇거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바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비를 멈출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이 따라가는 다른 어떤 우상과도 같은 존재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 존재 앞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를지어다, 이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바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의 순간 주님 제가 막 회복되면, 제가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큐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바꾸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무너진 제단 주님 수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행동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행동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할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 이후에 이 예배 이후에 오늘 이 주일 주셨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최소 한 명에게 나눠 보십시오. 카톡으로든 집에 가면서든 여러분 단톡방에서 나눌 수 있는 이 관계와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 나눠 보세요. 행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또 전할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저의 인생을 포함해서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한 주 동안 내내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간 것만 같습니다. 끙끙거리며 끌려가고 끙끙거리며 간신히 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대를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제가 예배를 선택하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행동하기를 선택하겠나이다.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 본문에서요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이 구절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21절 초반에 제일 처음을 다시 띄워주실래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이 됐을 때 엘리야가 얘기하죠.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가까이 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회복하기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 반응이 없어도 내가 이들에게 나아가겠다. 그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그가 먼저 가까이 가고 백성들하고 대화하고 바알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켰을 때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했을 때 이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엘리야가 먼저 가까이 다가간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이 감동의 장면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십니까?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모두 다 유효한 선택에 불과해요. 다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나아간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확신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부르셨어.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 예배를 선택하겠나이다. 내가 행함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이 선택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함께 고백하고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경직되고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변화, 그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없는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없는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선포하며 이제 눈 들어 주 보니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여러분의 영혼을 선포하십시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그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없는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선택하고 행함을 선택함으로 머뭇거림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내 인생 가운데 마주한 하나님 내 마음의 갈등과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이 머뭇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이 처음엔 불신앙으로만 그렇게 대답 못하는 거라 여겨졌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붙들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보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무언가를 행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 치는 아버지, 그와 같은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십자가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워 주시고 내 마음을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고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찬양합니다. 이제 눈 들어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드린 영혼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저희들을 마주하고 저희들을 뒤흔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갈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과도 같은 나의 인생인데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나아갈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시대 청년들, 사랑하는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머뭇거리고만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오늘 선택하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회복과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 모두 대학부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